할렐루야. 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수들은 그 새끼들을 키우고 가르칠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잘 가르치고 있죠. 정글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먹잇감을 습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먹잇감의 멱통을 물고 늘어지는 방법, 그리고 살찜을 뜯어서 먹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는 방법을 맹수들에게는 가르쳐 주죠. 이 맹수들은 새끼들은 이 부모가 가르쳐 준, 그러니까 어미들이 가르쳐 준 그 방법으로 결국은 그 살아남아야 하는 그 정글에서 생존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식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풀을 뜯어먹고 어떻게 물을 건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어미로부터 그렇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배우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부모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로부터 만났던 가장 첫 번째 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실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좋은 부모가 좋은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부모가 나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더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3포라고 말하고 5포라고 말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녀 세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길러내야 할지,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어머니가 4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어떤 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성직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성직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4년이나 늦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4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물었다는 것은 4살이라는 것은 4년이 지난 것이겠죠. 그런데 그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4살 지나서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니고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를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젊은 세대, 젊은 부모님들을 볼 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신해 있을 때 아이의 배에 대고 아빠가 혹은 엄마가 이 아이 대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거나 찬양을 불러주거나 이런 모습들은 참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매일 밤마다 또 그들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18개월 때부터 30개월 사이에 배우는 것은 평생을 배우는 것보다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책을 언제 가장 많이 읽냐, 책을 가장 많이 보냐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초등학교 학부모 혹은 이제 그보다 어린 학부모님들 계실 줄로 아는데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본다 그러면 얘는 막 천재가 될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그때 원래 책을 가장 많이 볼 때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책 보는 어떤 그 권수가 점점점 줄어들고요. 물론 어른이 되어서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봤을 때 책을 얼마나 주변에 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읽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18개월부터 30개월, 아니 이전이든 이후든 그 아이 때 정말 잘 배운 아이들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이 아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잘 길러내고 키워낼 때 그 아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셰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년 시절은 거울과 같다. 유년 시절의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가
여생 동안 투명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때 경험한, 처음으로 접했던 경험들,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봅니까? 너 그때 그거 기억나? 3살 때, 2살 때 기억나?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가 해준 이야기 아니면 기억을 못하죠.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처음으로 경험한, 그 어린 시절에 보냈던,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들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교육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학교에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학교에서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설교한다는 게 보통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에 제 딸이 앉아 있는데요, 딸 앞에 아빠가 정말 과연 그러한 설교를 하기에 합당한 분이냐라고 아마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끄럽죠. 아빠로서 부끄럽죠. 자녀들에게 해준 것 생각하면, 가르쳐준 것 생각하면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준 것 생각하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다시금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길러내야 할지, 절대 늦은 건 아닙니다. 절대 늦은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잘 길러내고 더 말씀 가운데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지 성경이 그것을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195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그 헌장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가정과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 9가지 조항 중에 9개 조항에 달하는 헌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부모가 그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켜야 하는 겁니다. 참된 애정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마음껏 놀고, 집에서 마음껏 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네, 어린이들이면 이렇게 참 엄마 이거 좀 읽어라고, 아빠 이거 좀 보라고 할 만한 기가 찰 노릇인데, 몸과 마음의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1957년에 어린이에 대한 헌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9가지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참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말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러한 조항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를 가르치시면서 이 소자를 말씀하실 때, 물론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소자일 수 있지만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때 어린아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실 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대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이 다음 세대, 이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자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물론 오늘 제목과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포커스입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어린이를 키워본 가정의 부모들이나 그것을 연구한 교육자들에게도 확증되어지는 실제적인 진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막연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연구가들이 경험한 실제적인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치다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트레인업이라고 나옵니다. 트레인업. 가르치다라는 것은 우리는 티칭, 티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트레인업, 그를 훈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원문에 가까운 단어로 보면 길들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물론 가르치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넓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르친다는 부분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떤 것을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린 시절에 가르친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저희 딸이 중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100점을 다 맞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가르쳐 준 대로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트레인업, 그들을 정말로 길들이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냥 가르치다와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길들일 때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 여기서 그냥 뛰어내려, 너는 날아야 되니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독수리가 그 새끼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 여기서 그냥 뛰어내려.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은 곳에서 이제 날아갈 쯤 됐을 때, 물론 엄마가, 그 엄마 독수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날아갈 때쯤 됐을 때 떨구겠죠. 아직 깃털도 자라서 날개도 자라기 전에 그냥 막 떨주지는 않겠죠. 죽으니까. 그러니까 제법 깃털도 날개도 날개짓도 할 수 있을 만할 쯤에, 너는 분명히 날아갈 수 있을 만큼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트레인업 하는 거죠. 물론 그냥 처음부터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아마 자녀가, 그 새끼가 땅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가만두지는 않겠죠. 또 이렇게 막 잽싸게 날아서 그 새끼의 목더미를 물고 혹은 깃털로 보호해낼 것인데, 어쨌든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길들이는 것이 그 독수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실 때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성경이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훈련하고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말씀으로 길들여질 때, 그를 제대로 양육해낼 때 그 아이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일본 그 카자나와라는 작은 도시인데요, 한 30만 40만 정도 되는, 구미랑 비슷하네요. 한 30-4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 이제 단기 선교를 아이를 데리고 한 8박 9일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막 현지 교회들을 막 살피고 돕고 섬기고, 거기에서 재능들을 또 가지고 있었던 악기들, 바이올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서 악기들도 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찬양도 하고 또 간식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막 보이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법 큰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 교회가 크다라는 기준은 한국 교회랑은 다른데요, 그래도 제법 어른들이, 성도들이 한 30-4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에 저희가 가서 그 어린이집 같은 것을 하는 데가 있어서 같이 그 아이들을 또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에 그 감동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한 10여 명 정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 10여 명 정도 아이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뜻밖의 저희가 섬기러 갔다가 그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랑 함께 저희가 이제 일본 분들이 이렇게 쉽게 식사 대접을 잘 하지 않는데요, 특히나 목회자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찾아온 그 방문객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은 아마 자기가 저희가 소개시켜 주셨던 그 선교사님이 아마 자기도 여기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뷔페로 데리고 가서, 굉장히 비싼 뷔페로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을 거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 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는 참 소망이 있다, 한국 교회는 참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왜 그러세요라고, 물론 제가 일본말이 안 되니까 통역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교회에 30-40명 어른들이 있지만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음 세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도 법적으로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뭐 강제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게 한두 번 권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너는 네 믿고 싶은 거 마음대로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나름대로 그 나라의 어떤 법 체계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와 다르진 않지만 부모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고 저 옆에 있는 절에 갈게.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특히 저희 집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나 오늘 도학장교회 말고 저 옆에 옥계교회 갈 텐데 괜찮아? 그러면 죽을래? 라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간다고, 다른 곳에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우리 같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라 했는데 안 오면 어쩔 수 없대요. 그것 때문에 체벌할 수도 없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래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서서히 이 아이들의 숫자가, 교회로 나오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 자녀들이 특히 그 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돈을 대어줘서 그 일본 땅으로 가서 단기 선교를 간 게 아니고, 물론 부모님들이 돈을 댔겠지만 본인들이 다 자비량으로 돈을 냈어야 됐어요. 그 간식 하나 사는 것도, 풍선 하나 사는 것도, 풍선도 막 풀어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그 아이들이 낸 돈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돈을 전적으로 다 대줘도 애들이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은 참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셨는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얼마나 잘 길러내고 가르쳐야 되는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연신 한 번 더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잘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정말로 트레인업,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길러냈을 때, 그들을 정말로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갈 때, 그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트레인업, 어떻게 그 아이들을 길들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한다고 애들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던가요? 너 정말 그냥 해 하면 아이들이 너무 말 잘 들어서 그렇게 하던가요? 참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갤럽 조사를 했을 때,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에 목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내 부모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내 부모가 정말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정말로 비슷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의 어떤 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아이들이 집에서도 역시 우리 엄마는 나보고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성경 읽구나, 늘 말씀 보구나, 나보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구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텐데, 엄마는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엄마는 맨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학장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TV만 보고 친구들과 늘 산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애들이 언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공부하겠습니까? 아마 엄마 아빠가 산으로 놀러 다니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도 산으로 놀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앉아서 책 볼 때, 함께 말씀 묵상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가 아니고,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재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슬기로운 자 또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을 육적으로도 맛있는 것 많이 사 먹이고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학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역할일 수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도 잘 감당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다 끝났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열심히 그냥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아이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좋은 것 사 먹고 사 입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역할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해내지 못하면 부모로서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야 합니다. 길러내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자랄 수 있는 그 밭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기간에 아이들은, 시험 쳐야 되는 아이는 방에서 공부하는데 부모들은 TV 틀어놓고 깔깔거리면서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지금 폐지됐지만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막 웃고 막 떠들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뭐가 집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줄 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그 아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믿음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열심히 성경 읽어,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아이들 가운데 사실은 더 부끄럽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지만 목사도 연약한지라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려고, 함께 세워가려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나가려고 애를 쓸 때에 그 모습 또한 그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순결하고 성결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언제쯤 되면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한 우리 영태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주 동안 지은죄. 지난주에 기도하신 우리 김현석 집사님 한 주 동안 지은죄. 그 전에 기도하신 분들도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죄.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되면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만 돌리고 살았네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날이 언제쯤 올까요? 아마 주님 오셔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야,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있으니까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막 감사로 막 살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시기하지 않았고, 욕도 안 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쯤 돼야, 주님이 오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행하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씩 믿음으로 접근해가고 말씀 가운데 접근해갈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밭을 갈아야 되면, 갈아엎어야 되면 그것을 잘 갈아엎어서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부끄럽지만 목회자 가정도 그렇게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저희도 읽으려고 성경을 저녁마다 읽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어떨 때는 막 계속 읽다가 어떨 때는 한동안은 한참 끊겼다가 또 다시 읽다가 또 끊겼다가 막 이러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도학장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물론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제가 좀 잘 준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하고 싶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부밖에 없으면 부부라도, 그리고 아들이 떨어져 있으면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온라인으로라도, 줌으로라도, 영상통화라도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할지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요 이 땅 하면 이제 가정에서 저희가 매주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 밴드에 올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정샷을 찍든 어떤 것을 찍든 찍어서 가정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가정이 정말 건강해져야 되니까, 부모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로서 사모님과 혹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 참고 이겨내야 되지만 화를 한 번씩 낼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토요일 날 저녁에 화를 내고 나면 주일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앉아있는 집사람 와이프와 아이들을 볼 때, 목사로서 어제 저녁에 버럭 화내놓고 여기에 서가지고 정말 거룩한 척, 착한 척, 뭐 있는 척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를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한번 인도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못할 때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여보가 당신이 인도해. 당신이 해. 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물론 가장이잖아요. 목사를 떠나서 아버지로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말씀 가운데 살아낼 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지, 거룩하게 세워나가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진실한 믿음을 본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되어져서 그가 정말로 목사로 그 교회를 또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세워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부모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 이거는 믿음 자녀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신앙의 모습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애를 쓰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렇게 애를 쓰며 있는 모습이 조금이나마, 내가 버릴 것이 더 많지만 혹여나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조금 본받아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을 세워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본받는 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요즘에는 불쑥불쑥 묻습니다. 아빠는 잘해?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이라고. 제가 엄마는 아니니까 엄마는? 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한 번씩 물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온전하게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살아내서 그 모습이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어지고 그것이 의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 땅이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들 앞에,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떠하였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떻냐 하는 거죠. 직장에서는 어떻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모습 가운데,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 정말 직장 가운데서도 그대로 녹아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풍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발이 10개가 달린 우리가 개 있잖아요. 뭐 멍멍 개 말고 발이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있잖아요. 개가 보니까 어미가 보니까 애들이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이렇게 볼품 없고 해가지고 애들을 엄마 개가 아이들 개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 보니까 왜 이렇게 촌스럽게 그렇게 옆으로 걷냐고. 그래서 앞으로는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걸어야 된다고. 우리도 지조 있게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엄마 개가 아이들 개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 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좀 보여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개가 굉장히 우아하게 걸어갔습니다. 한 2발쯤 정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걷지 않고 엄마가 보여줘야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탁 걸어가는 한 2발짝 정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감동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쯤에 갑자기 막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급변해야 되는 어떤 막 깜짝 놀라서 숨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개가 옆으로 막 바쁘게 그렇게 뛰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길러낸다는 것은 부모가 정말로 우아하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너 믿음 잘 가져야 돼, 너 신앙 좋아해야 돼.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는 부모 손에 있으니까요 교회 잘 다닙니다. 여러분, 중학교 올라가면 떨어지는 숫자가요 반 이상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거기서 반, 대학교 가면 또 거기서 반 이상이 떨어진대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그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 버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버틸 수 있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 서울로 타지로 떠나게 되는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내가 교회를 가지 않겠노라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노라고 단언하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목사 때문에 떠나고 엄마 때문에 떠나고 아빠 때문에 떠났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 물론 이미 그렇게 되어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청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부모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살아낼 때, 성도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힘든 세대, 3포라고 말하고 5포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들에게는 기쁜 날일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어른들은 얼마나 믿음 가운데 그 아이를 길러내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음껏 자랄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잠언에서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잘 트레인업 할 때, 그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길러낼 때, 양육해낼 때 그 아이들이 늙어서도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여기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트레인업 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정말로 트레인업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뿐만 아니라 뭐 친척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도 힘든 집안에 목사가 난 거예요. 목사가 주일학교 때 그냥 간식 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간식 먹으려고 교회 가다가 성가대 서고 찬양대 서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정말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갈 줄로 믿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늙어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잘 길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